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치리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더욱더 위대한 사람으로 오늘 후세에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가 숱한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 처했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았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문의 욥처럼 극심한 고난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이 고난과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귀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진실한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멋대로 해석하고 정죄하는 친구들과 아주 기나긴 논쟁을 거치면서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형제들이 그를 배척했고요. 또한 지인들은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으며 친척도 그를 버리고 외면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조차 욥을 멀리하고 또 욥이 정말로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까지 원수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배신감에 젖어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친구들에게 더 이상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 대하여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하소연까지 합니다. 자,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상처 가운데 있었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기의 고통을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님을 그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우리의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침착하게 자기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를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처럼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한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진실로 밝혀질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상처와 위로도 받고요. 또 그 속에서 자기 성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고난과 상처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러한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욥은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물론 자기가 사랑을 주었던 종까지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누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신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속자로 현실 속에 오셔서 정의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 했으며 결국 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과 또 힘듦과 고난의 현실 속에 있을 때 너무 분노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 자신을 억지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지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공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될 것입니다. 욥처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라는 기도 말입니다. 물론 살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지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하여
믿음 없는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정직한 그러한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소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구속주이신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붙잡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붙잡는 기도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모든 의문이 다 풀리겠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문에 대한 정답을 내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붙잡는 씨름한 이후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다짐해야 합니다.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끝까지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 나간다 한다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욥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27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서러움을 씻어주시고 반드시 영광된 자리로 이끄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다짐하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간다 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선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내가 짐지고 있는 이 고난이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용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씀 속에 자기를 성찰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말씀 속에 우리의 주어진 삶에 많은 고난과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살아가는 성도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